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험교회 청년의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두가 청년의 시절을 지나 이 자리에 있음을 압니다. 앞서 걸어오신 어른들처럼 저희 청년에도 청년의 시절을 지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지으신 주님 뜻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84장을 찬송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을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성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께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5장을 찬송한 후에 김예은 청년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라.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내어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헌신이 진심 어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먼 타지 이 땅에서도 각자 어떠한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혼란스럽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강력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을 고백드리며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저희 청년들이 단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부족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나누며 그것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더욱더 힘을 얻어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의 삶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한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청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목사님 혹시 주보에 설교의 제목을 잘못 적으신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대로 적은 것 맞습니다. 오늘 설교에 집중하시다 보면 왜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적었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호감, 비호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호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 비호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둘 중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맨날 돈 빌려가고 안 갚는 차은우 대 맨날 돈을 나눠주는 조세호,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정말요?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차은우를 택하셨을 겁니다. 얼굴만 봐도 호감이 있게 생겼기 때문이죠. 호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대해 좋게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호감입니다. 반대로 비호감은 아닐 비자를 써서 나는 너에게 좋은 감정이 없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은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늘 호감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친구 녀석 정말 호감 가는 녀석이구나,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호감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호감으로 보는 대상이 만약에 마귀와 악한 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귀가 볼 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비호감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볼 때 저 친구는 호감이 가는 애야, 저놈은 비호감이야,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귀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썩 기분 좋은 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볼 때 호감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앞에 이렇게 붙이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볼 때 비호감이 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상담하고 신방하다 보면 관계의 문제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목소리 듣기도 싫어요. 밥 먹는 것만 봐도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나 당신을 좋아해요.
그러면 막치를 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마귀가 만약에 난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는 참 호감 가는구나 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을 호감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자기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고 자기에게 비호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마귀에게 비호감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호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철저히 악한 자에게 비호감이 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비호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먼저 오늘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와 정의의 가슴막이로 되어져 있는데 개역 개정판이 조금 저는 더 이 번역이 더 와닿습니다. 의의 흉배. 예. 여러분, 그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실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호감 가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을 건지셨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건지셨다. 그 복음의 진리에 날마다 반응하고 또 반응하는 자, 그 자를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는 비호감이겠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가 흐려지도록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는 참 호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진리에 날마다 끊임없이 반응하는 자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 그것에만 반응할 때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비호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복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진리의 복음 안에 날마다 거하면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비호감으로 여겨지고 또 비호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여러분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마귀에게는 철저하게 비호감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비호감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의 방패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화살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 고난, 고통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겠죠.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사람을 턱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구나. 포도송이가 막 엄청나게 굵었습니다. 땅도 너무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아주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무섭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거대한 거민들이라는 불화살이 그들에게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오직 2명만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환경의 불화살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불시험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단지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대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불화살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음의 방패를 쥐고 믿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조금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극렬히 타는 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패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극렬한 비호감으로 여겼다라고 우리가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악한 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네 삶이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너를 선하게 인도하시냐? 너에게 소망이 없다는 식의 교묘하고 강력한 불화살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비호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성경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악한 자들이 묻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누구를 알았어요? 뭐 예수님을 아는 건 당연한 거고 바울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마귀에게도 지옥에서도 유명한 비호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질 때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주의 온전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분명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비호감 가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청년, 기도하는 청년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인원이 더욱더 많아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수백 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자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수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는 청년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더딥혀져야만 원수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킨 영적인 운동이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88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그 외 6명, 7명의 학생들이 시작했던 경건, 훈련, 운동,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활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즉 마귀의 호감의 인생을 살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비호감이 되기 위해서 하루 생활 중에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자라고 같이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quiet time, 큐티라고 불렀고,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고, 후에 이들의 경건 훈련 방법인 큐티를 통해서 전 영국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초석과 같은 일들을 이들이 해내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더 나아가서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자라는 운동이 거대한 물결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영적인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여러분들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학생이었고 그들도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결단했습니다. 마귀의 호감의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비호감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7명의 학생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영국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7명의 청년이 그렇게 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귀의 비호감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 청년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나아가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독일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독일의 한 도시, 독일 사람이 아닌 한국인 공동체가 독일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었다라 기록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나 영국의 7명의 청년들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 수 없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죠. 주께 기도하면 없다면 내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마귀와 사탄의 비호감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귀와 악한 자의 비호감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의 뜻 가운데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 회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특별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잠깐 자리에 계세요. 잠깐만요.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께 헌신하는 이 고백, 이 마음들 하나님 변치 않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높이는 하나님의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주여, 주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께 헌신을 고백하며 귀한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독일 땅까지 와서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계획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앞날을 주께 맡기오니 주여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또한 오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날마다 주의 도움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청년회가 준비한 공동 식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신도회, 남신도회, 청년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회원분들은 잊지 마시고 오늘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 세례 혹은 입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혹은 입교식 예식은 12월 25일 성탄절에 거행할 예정입니다. 시무 집사 선거가 지난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2025년, 2026년 2년간 봉사하실 시무 집사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내석에 투표함이 있으니 투표를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여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후 꼭 본인 이름란에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구역 예배가 11월 26일 화요일 17시 교회 별관에서 있겠고요. 믿음구역 예배가 11월 27일 수요일 12시 수재기 장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북한 사역 단체인 선양 하나가 북한 내에서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또 선양 하나의 국제 대표이신 윤상학 교수를 내년 독일에 초청 강연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회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2024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2025년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서를 각각 김범철 서기장로, 그 다음에 이미자 회계권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차 정기공동의회가 내년도 1월 19일 있을 예정인데요. 이 공동의회에 혹시 안건이 있으신 분들은 12월 22일까지 서면으로 김범철 서기장로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교회 선교주일, 그러니까 11월 10일과 지난 주일에 모아진 헌금 1,000유로를 말라이 알리나페 지원센터를 위해 송금하였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봉독,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완독하신 분들은 시상을 위한 완독 확인표를 오늘 주부에 첨부된 별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복지위원회 소아시아 순례 두 번째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주보에 별지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 목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토요일 토요 아침 기도회는 쉽니다. 담임 목사님은 11월 29일 오는 금요일 에서 12월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2월 1일 다음 주일과 12월 8일 설교는 송수영 목사님께서, 그리고 12월 7일 별관 지하의 세달 토요 아침 기도에도 송수영 목사님이 인도할 예정입니다. 저희와 한 3개월간 같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해왔던 김재홍 형제가 오는 금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김재홍 형제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마련한 조그만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재홍 형제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예. 저희는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나누시고 스마일 보이잖아요. 항상 웃게 해주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연구소에서 인턴 과정으로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홍 형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또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이 주의 뜻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하나님 좋은 연구를 하여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하며 박수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청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